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구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민의 원석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일 새벽에 묵상의 본문이 열왕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시기에 이제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바로 1절부터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고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이때 당시에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데 이제 고대의 또 그러한 이 상황이 뭐 병원이 있거나 어떤 약이 있거나 그래서 건강을 노년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나이가 한 50만 넘어도 장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초대교회에는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이제 노년에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 그 당시 나이가 한 평균 50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러면 벌써 그것만 50만 넘어도 그 당시에는 참 오래 사는 것으로 많은 질병과 이런 것에 비해서 이제 의학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어떤 뭐 예방 주사가 있거나 또는 뭐 백신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런데 다윗이 이제 70까지 이렇게 이 정도 나이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가 그 왕궁에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과 또 많은 시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만큼 기력이 없고 또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침상에서 누워서 지내야 되는 몸이 이제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젊은 여인을 구해서
그렇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 이제 오늘 2절에 써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떤 뭐 그런 육체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첩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노년에 이런 기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틈을 타서 왕위 계승 문제가 이제 발현되는 것이죠. 전에 이제 맏아들 암논이 이미 압살롬의 손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이제 압살롬도 그 다음에 또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의 서열이 그 다음인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가게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또 아도니아도 여러모로 이제 왕이 되기에는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죠.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본문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만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결국 그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고, 또 솔로몬의 왕위를 굳게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역대상 22장에서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렇게 늙고 힘이 없어지기 이전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절에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자들 중에서는 솔로몬만 쏙 빼놓고 이제 다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의 가족들이라든지 측근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자신이, 왜냐하면 서열대로 하면은 내가 솔로몬보다는 한참 앞서는데 내가 왜 그래서 이제 왕자를 빼앗겨야 되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도니아가 왕좌를 이제 획득하기 위한 그런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왕좌의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솔로몬 아니 하나님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을 게임처럼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멸시했어요. 그러나 7절처럼 아무리 그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막 나라의 유력한 인사들을 포섭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이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그런 결과는 결국은 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이 뻔하게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반역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십니다. 인간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위 획득을 쉽게 여겼던 이 교만한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이제 통치하고 싶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성,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이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세상 나라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왕을 따릅니다. 인간 왕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하신, 그래서
그 언약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을 받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가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뭐 이미 성공을 보장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부터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다윗 왕이 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인간 왕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워진 인간 왕들을 통해서 뭐 항상 행복하고 좋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벌써 그 사울 왕의 많은 통치 기간이 다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데에 그 많은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마음에 합한 자로 등장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다윗 또한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이러한 아들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또 도피하는 생활을 또 경험하게 되고 좀 불안정한 시기가 어느 정도는 또 발생하고 뭐 솔로몬 나중에 그 우상 숭배 말도 못하죠. 수많은 우상들을 다 수입해 가지고 그 이웃 나라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다 그런 어떤 계약 결혼을 맺어 가지고 그 많은 신전을 다 그 나라에 짓게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계속 하향세를 겪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중에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 그리고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인간 왕들의 교만과 욕심과 죄악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아니구나.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진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이제 오르게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신실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떠오르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도니아처럼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정반대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도니아는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의 종이 되려고 하셨고 실제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에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높이사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아도니아처럼 잘난 외모, 정치적 능력과 좋은 배경과 스펙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도니아처럼 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뭔가?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내가 중요해.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 안에 이기적인 죄성을 따라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기적인 죄성을 거부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도니아처럼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뭐지? 그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기준이 자신이에요. 기준이 자신.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죄성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민교회, 또한 휴가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또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또한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 교만의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명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휴가 중에 계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또한 우리 질병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 곤고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령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